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해서 주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어디서 딱 끝나고 시작되는지 시작과 맺음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다, 3차 전도여행을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을 힘이 없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이 뚫고 나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맥인데,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이 맥을 우리 영혼 속에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고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는 이 중요한 맥이 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어떤 장애를 뚫고 전진한다. 이제 그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 큰 틀 안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셔서 거기서 고별 설교하는 것이 20장 설교가 쭉 진행된 다음에 36절을 보시죠. 20장 3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레도를 떠나게 된 겁니다. 밀레도를 떠난 배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이 사도행전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을 보면, 2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누가가 기록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아시죠? 적자 생존. 적자, 그래야 살아남는다. 적자. 충현 가족들도 이 적자, 이제 적고 다시 보자, 보고 적용하자,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토가 되겠죠. 기록 문화를 누가는 참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을 쓸 때 자신이 기록했던 것들을 되찾아보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지도를 보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하십시다. 21장 1절, 2절, 3절을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자, 밀레도를 떠난 배가 결국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두로에 도착한 겁니다. 두루두루 둘러가지고 결국 도착한 게 두로라는 사실이죠. 여기 뭐 두로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면 이 백길의 이동, 출발점과 일단 중간 목적지를 찾아둘 수 있겠죠. 이 배가 큰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이렇게 쭉 건너가지고 두로까지 가서 두로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로에서 배는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이레를 머물렀죠.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조금 읽었을 때 읽은 내용들을 보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일단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린 거예요.
1차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짐 다 내리고 새로 짐을 또 이제 싣게 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움직이는 이 배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돼 있는데 저도 상당히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배 길이라든가 배 모습들, 오늘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는데 이 배길은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십시다. 밀레도 찾으셨죠? 밀레도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 고스, 로도, 이런 이제 섬들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바다라, 이 도시 이름이에요. 바다라도가 아니고 바다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보이시죠? 그 바다라에서 이번엔 아주 긴 여행으로 이제 지중해의 한 부분을 뚫고 가는데,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백길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두로에 도착해요. 근데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는 좀 뒷부분에, 두로에 이제 3절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어디로 향하여? 수리아로 향하여. 그러면 수리아와 두로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두로는 도시고 수리아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 우리로 말하면 도, 영어로 province. 수리아 주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시리아죠. 시리아 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 이름은 뭡니까? 아니고요. 가이사라는 아닙니다. 수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안시입니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어서 시리아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안디옥이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로도 같은 시리아에 속한 도시라는 겁니다. 시리아보다는 더 남쪽에 있고요. 시돈 두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방문하셨던 도시고, 언젠가 얼마 전 수요 이 말씀 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여인이 와서 이 예수님한테 막 그 말씀을 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말씀 안 전한다 그러셨더니, 개 부스러기,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갈급하게 말씀을 찾던 그 사건이 이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봤던 지도 한 번만 더 보시고요. 대충 어딘지 보셨죠? 두로 보시고, 두로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내용들인데, 밑으로 이동해서 돌레마이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 게 오늘 다 다루게 될 여정입니다. 이렇게 밀레도를 떠난 배는 두로에 이르게 되는데, 두로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새로운 짐을 실어서 출발할 때까지 약 일주일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 성실한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전에 뿌려놓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 아니고 이전에 갔던 곳이라면, 특별히 항구 지역은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며칠 묵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이래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이전에 전도해 놓은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4절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지 말라 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한 번 더 뒤에 가이사라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요. 얼마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을 일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정도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조금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로에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이래 동안 머무는 사이에 이들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계획이었으면 만납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만나고자 하면요,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났습니다. 이 만나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했던 것이죠. 왜 특별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들이 바울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알고 만류했던 겁니다. 자, 요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배경을 살피고 오늘 또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두로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두로에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요?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이거 생소한 거 아닙니다. 공부했어요. 언제 공부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로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고 조금 더 뒤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 두로 전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 주가 어느 주라고요? 시리아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옛 이름으로 말하면 이 지역을 이제 시리아주는 로마의 정식적인 행정구역이고요. 이 지역 자체를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니게, 혹은 뭐 영어식으로 좀 발음하면 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페니키아 문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있었던 도시, 페니키아의 중심 지역이 두로와 시돈인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복음 전도에 중요한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장을 쭉 이동해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 교회가 생길 일이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 이때 초창기 전도 때부터 베니게가 전도된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전도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15장 3절. 15장 3절. 배경이 뭐냐면 1차 전도행이 끝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의견의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이죠. 선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것만,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되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막 억지로 행하게 한다거나 그들에게 불편한 유대인의 율법을 꼭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게 예루살렘 공의회고요. 이것 때문에 선교가 확 열리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요거 자 지도 봅니다. 저 위에 시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베니게,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역으로 배 타고 내린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또 한 겁니다. 이미 성도들이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두로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공의회가 끝납니다. 공의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되죠. 싸워서 갈라진 다음에 40절, 41절, 15장 40절, 41절 두 절을 읽을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 수리아에 있던 교회 중에 두로 교회도 하나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 역사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100길 이동 가운데 며칠의 여유만 있으면 밖에 나가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지역에는 특별히 믿는 이들의 모임, 교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근데 만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바울에게 별명 하나 붙여주십시다. 못 말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헤어지는데, 이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한번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전송하러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통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려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비록 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바울은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끌어안고 주님 앞에 눈물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밀레도 때,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여담입니다. 밀레도 때 이렇게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목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이때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누굴 거냐, 이걸 또 추측한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추측이에요. 이때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누굴까? 그럼 누굴 것 같으세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디모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디모데일 것이다. 어떻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뭐를 기억했다고요? 눈물을 기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의 표현이 그의 눈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물을 바울이 어디서 많이 봤느냐? 이 밀레도에서 제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좀 가능하리라고 봐요. 제일 많이 디모데가 울었다, 그거는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는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보여줬던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와 동역할 수 있었던,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요소였던 디모데 안에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깨끗함, 거짓 없는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믿음을 나누면서 바울은 한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있죠. 두로 다음에 바울이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갈 때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 어떻게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제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봤던 지도, 두로 밑에 돌로마이가 있죠. 요거는 한 48km 정도 돼요. 한 50k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100km 가면 금방 갑니다. 그 다음 돌로마에서는 하루만 머물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정박한 거예요. 손님 내고 손님 태우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고요. 이 돌로마이는 그 로마의 항구입니다. 로마의 항구 중에 로마가 속주로 만드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격상된 겁니다. 로마와 직접 교통하니까 이 돌로마이가 우리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제법 괜찮은 항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돌로마이에 보니까 거기에 또 형제들이 또 있어요. 정말 바울의 별명이 오늘 뭐라고요? 못 말려. 거기도 또 전도해 놨어요. 거기도. 그때 전도한 거 아니에요. 원래 형제들이 있던 거예요. 있던 거.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두로 갔을 때, 두로 전도할 때 거기까지 다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지역 전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로마에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 집에 머물렀습니까?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거 어디랑 연결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좀 앞부분인데 6장이랑 연결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이동하시면 7 집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집사라는 말은 없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7이에요. 그냥 the seven, 7명. 7명이 아주 특이해요. 집사말 안 붙여도 7명이 딱 드러나는 7명인데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 7명 중에 빌립이 있죠. 자, 이 빌립이 무슨 일을 했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전도를 했죠. 사마리아 전도의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를 끝난 다음에 빌립 얘기는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전도 끝말에 빌립을 막 성령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거 지금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움직여가지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막 장소를 이동시켜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세례 줬던 그 사건, 이거 빌립이 한 겁니다. 빌립이 이 사건을 한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거 이제 잠시 염두에 두시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됩니다. 빌립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이 몇 명? 4명. 예. 그래서 이 4딸이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10절 바울이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가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사람들이 바울을 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가보는 더 강력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언했는지 11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의 띠라는 건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이제 벨트라 그러는데 요즘 우리 남자들이 쓰는 이런 뭐 가죽이나 이런 벨트가 아니고 당시에는 허리를 뭐하고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이게 긴 끈으로 만든 이 허리띠였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하는 겁니다. 자기를 결박하고 이 바울의 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징적 행위를 했냐면요,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자신이 멍에를 메고 나타난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요,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의해서 이 포로로 묶일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예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일들은 구약에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가보고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울,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것을 예언을 하니까 아마도 그 앞에 있는 4명의 빌립 그 집사의 딸 4명도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4명의 딸들도 다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딸 이야기도 여기다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로하고는 달리 가이사라에서는 동행하던 사람들,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좀 안 올라갔으면 하고 바울에게 권한 겁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들도 권한 겁니다. 자, 이쯤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할 시간으로 가는데, 이쯤 상황을 여러분이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의 염두에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재고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로에서 이미 한번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울이 가겠다 그러니까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가서 이번에는 아가보라는 인물이 와서 턱한 예언을 하는데, 사실 아가보가 여기 처음 나오지 않아요.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도 이미 나왔어요. 이분이 보통 이 당시에는 유명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을 걸 미리 예언했던 그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분이 그때부터 등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빌립 집사의 4딸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법한데, 그죠? 거기다가 이 아가보가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11절,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방인 손으로 가냐면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하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 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인데 사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바울이 여기서 흔들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애정 어린 얘기예요. 애정 어린 얘기, 사랑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로에서 이 사람들, 가이사랴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예언의 탁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결박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중단할 만도 한데, 자, 오늘 우리가 붙인 사도 바울의 별명 뭐라고요? 못 말려. 정말 못 말려요. 흔들릴 법도 했는데, 근데 본인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실 바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르고 있던 것을 두로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가보 아무리 유명해도요, 바울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났다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거기 가면 묶일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알고 있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 영어 표현으로 breaking the heart예요. 내 마음을 좀 찢지 말고 날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좀 놔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뜻을 받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첫째, 두로에서 있던 사람도 성령의 감동 받았습니다. 아가보도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내린 결론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은 일이요, 꼭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했냐? 준비시킨 겁니다. 그 일을 피하게 하려고 감동한 게 아니고, 미리 알고 피해라 라고 감동을 준 게 아니고, 미리 아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받은 분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그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이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보혜사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사도 바울도 알기를 구했던 거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구했던 거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사람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로의 사람들, 그리고 아가보와 동료들이 잠시 성령이 알려준 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알려준 것은 피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뜻을 제대로 잘 준비해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좁게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엇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큰 마음에 맞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 살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 그렇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예루살렘에 지금 처음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첫 얘기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이 얘기들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에게. 뭐 성령께서 다 그건 아니에요. 예, 누군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에게 초대교회, 최초 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사실 누가는 베드로하고도 이렇게 이게 관련이 없거든요. 바울하고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바울은 이 시대 몰라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긴 했는데 이 초대교회만 일어나고 이렇게 막 처음에 막 성령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예요. 누가가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할 마지막 15, 16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 사람 집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 통이야. 오랜 제자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랜 제자인데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던 사람이야. 저는 딱 보니까 이 나손이 바울 일행을 안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누가 수지 맞았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누가가 다 들었겠구나, 이런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말씀이 자리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된 말씀이 자리 잡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의 일꾼과 목격자 되어서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잘 정돈하여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